네, 안녕하세요.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란 무엇인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3강 페이지 221페이지인데요. 우리 계시라고 하면 보통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 이게 정말 종교적인 단어이지요.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신탁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신탁을 우리가 늘 받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계시를 갖고 있고 그 계시가 종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시를 그들이 말하는 계시는 이제 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게 뭐 아니면 어떤 조정을 받아서 이제 뭔가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교, 특히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것을 계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라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두 번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어, 첫 번째 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지요. 이는 신학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자, 한 줄 내려가서 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논의하는 분야가 계시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칸 더 내려가면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신학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첫 번째 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관련해서 쭉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죠. 아랫줄에 보면 두 번째 줄 하나님은 계시 사건의 주체이시며 계시의 내용이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겠는 그런 말을 좀 적어놨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란 그렇다면 오늘 메인입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줄에 보면 계시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는 아포칼립테인으로서 덮개를 뭔가 덮여져 있는 것을 벗기다, 베일을 벗다, 가면을 벗다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어떤 사물에 덮개가 덮여 있으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덮개를 벗기면 사물의 모습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테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드러낸다 라는 뜻이 아니라 덮개나 베일같이 실체를 덮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 내려가면 바빙크가 하는 말이 있죠.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덮개나 베일을 치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인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의 신비로운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비로운 성격에 대하여 덮개를 치우고 그 신비를 깨닫게 하는 신적 행위의 강조가 이 단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줄에 쭉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만 인간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질 않으면 그 부분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시대와 장소에 이 계시를 어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그 의지를 어디까지 보이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에게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누군가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무당이랑 완전히 무당이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합체해가지고 뭐 씌워가지고 말하는 거랑 완전히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지금 계시를 논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계속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계시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인간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다. 너무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계시에 관해 반드시 지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세 줄 내려가서 계시의 주체였죠. 하나님과 계시의 대상이죠. 인간 그 사이에서만 계시라는 것이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계시라는 사건은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의 맨 끝에 줄에 아래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종교사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성경의 하나님은 아주 인간과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오랜 우리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문구가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장창한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소통을 하시는 분이다. 인간이라는 그 당사자와 또 주체께서 객체에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관계 설정을 합니다. 자, 224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인간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자기 독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이 없는 그 어떤 추상적 신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순수 형이상학적으로 농구하는 신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론이지 성경의 신론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특히나 이 신학에 있어서 신학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심에 있어서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고 아,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사변학적인 것이다. 쓸데없는 그런 상상에 불과하다. 그 점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추상적, 관념적으로 논의하는 사변적 신론을 이렇게 풍자 비판했다.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토록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인간을 매질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회초리를 갖고 계신다. 그만큼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상관없이 질문을 막 던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맥락과 벗어나서 말꼬리를 잡고 이것은 이런 거 아닌가? 저것은 저런 거 아닌가? 계속해서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사변화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어, 불필요한 말을 자꾸 꺼내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가 무엇인지를 논할 때는 반드시 음,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 소통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칼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운데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칼빈은 계속해서 성경의 관심사는 칼빈은 인간 및 세계와 고립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논의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 놓치지 않아야 할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인간과의 관계. 그렇다면 그 관계는 그 관계에도 어떤 키워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끼워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언약 신학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죠. 구속 사역도 언약, 말로 하는 약속,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계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아래쪽 문단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묘사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는 다름 아닌 언약,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 분이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왕이랑 백성.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친교, 친밀한 어떤 만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한국인, 좀 장창은 한국인이죠. 지금 26년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약속을 또 기다리고 있죠? 이미 성취된 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거고 또 뭐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이것을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가운데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우리와 직접 관계를 했습니다. 대화, 소통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예언되었던 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성자고 그래서 다음에 올 것이다. 이러한 아주 절정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중요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우리 옆에 계셔서 직접 증언하고 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12제자가 생기고 또 죽음으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의 절정이다. 이런 정립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는 것이죠. 네, 계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처럼 226페이지 이처럼 계시는 계시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대상 그 계시를 실제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수납하는 인간 그리고 둘 사이에 그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 언약으로 키워드 언약으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이 계시의 세 가지 요소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 주시는 게 계시의 3요소인 거죠. 227페이지에 보면 말씀의 신학이냐 경험의 신학이냐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신형과 행위와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드러내실 때 신현이라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될까요? 구름 같은 거 이상한 구름 또 뭐 불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소리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위일 수도 있죠. 뭐 어떤 뭔가 많이 변하는 뭔가가 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과 또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드러낼 때에 인간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계시를 계시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계시를 계시되게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당하는 거죠. 수동의 표현입니다. 227페이지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2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 그러므로 계시와 경험은 구분은 해야 하겠지만 둘을 딱 분리해서 하나를 이렇게 뭐 무조건 막 하나가 맞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28페이지에 보면 경험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랑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말씀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우리는 이런 문제로 사실 되게 많이 따지고 싸우죠. 물론 논리적인 순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경험이 뒤따라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또 이게 실제적인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경험이 동시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상학적으로는 동시에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렇겠죠? 장창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장창환이 경험을 그대로 동시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딱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29페이지에 경험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만 주장하다 보면 이것만 말하면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내 경험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될 수가 있고 역으로 경험을 배제한 채 그냥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니까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삶에서 완전히 동떨어지고 그냥 논 것만 하게 되는, 상과 별 커넥션이 없는 그런 그냥 어 말뿐인, 그런 논리뿐인 그런 것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경험하고, 왜냐면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하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계속 성찰하는 방법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올바르게 구분, 받아들인 수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밑에서 네 번째 줄 문단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삶 정황 사이에는 해석학적 순환 구조가 존재함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말씀과 경험이 해석학적 순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 텐데요. 성령의 조명을 기도로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성경 말씀과 우리 삶을 가교하려는, 이어붙이려는, 브릿지하려는 모든 해석학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겸손히 성령의 내적 조명과 내적 증거를 기도로서 강구해야 합니다. 쉽게 그냥 써 놓으셨는데요. 조금 단어가 몇 개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짧은 문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신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미스틱하죠. 인간이랑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급이 다른 미스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스틱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기도로 강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해서 뭐 우리가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은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야 계속 그런 어떤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게 인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에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미디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방법론까지 다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은 계시의 구분에 대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